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일들로부터 쉼을 주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일곱째 날에 이루시고 언약하신 안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마음을 밝혀주시고 이 시간 저희 생각과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게 뭘까요? 높은 거? 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게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권력 아니에요? 권력이요? 네. 세상에서 네, 권력. 네. 어떤 그리고 직위? 네, 그런 것도 높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권위가 아무리 높다 그래도 이 지상에서는 더 높아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최상위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 신약과 구약은 다른 것으로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이 구약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만 받아들이는. 신약하고 같이 가야죠. 자,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신약 자체를 거절했어요. 신약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유대교의 랍비는 다니엘의 예언서를 읽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글을 남겼어요. 랍비들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읽지도 말고, 특히 이제 2300주의 예언이죠. 읽지도 말고 연구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단지 신약을 부정할 뿐 아니라 구약도 거부함으로써 실제로 구약과 신약을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아직도 이 안식일을 포함해서 계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세상에 아무런 빛이 되고 있지 못해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 진리를 가지고 나올 때 이 예수님의 교훈도 같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새 진리를 갖다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예언의 신, 예언의 선물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어제도 그분을 또 뵀어요. 그분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죠. 산책을 하는데 운동복을 잘 차려입으신 분인데 혼자 자꾸 뭘 중얼중얼 거리셔요. 그래서 저는 공원 다니신 분들 대부분이 보면 주로 이제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음악 들으면서 이게 노래를 혼자 흥얼흥얼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이제 개중에 계시는데 이분은 옆에 가면서 이렇게 가만 들어보니까 그 묵주기도를 바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잖아요. 천주교 30년 다녔는데 그 소리 들으면 벌써 이거 뭐다 벌써 알죠. 그래서 이분은 천주교에 열심이신 분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벌써 한 열흘 전에 뵌 분을 어제 또 뵀어요. 공원에서. 그래서 참 이분은 나하고 인연은 있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한번 기회를 한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에 혹시 또 보이면은 또 어떻게 좀 얘기를 터볼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전에 또
한 분이 그분 지나가고 나서 또 한 분이 지나가는데 또 이번에는 막 뭐 누가 라디오 같은 데서 막 열렬하게 무슨 막 얘기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만은 이 라디오 소리가 이제 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그분이 또 듣고 계세요. 그래서 또 이분은 또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또 그 교리에 또 빠지신 분이구나. 그래서 또 옆에 지나가면서 또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자, 저런 분들한테도 참 진리가 들어가면은 저분이 참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쩌다 또 저렇게 또 잘못된 교리를 접하셔서 저 길로 가셨을까 하는 또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그것이 진리다고 믿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도를 하면 또 그것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처럼.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뭐가 문제일까? 왜 아무리 잘못된 것을 들어도 듣다 보면 좀 말씀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텐데 왜 저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붙들고 놓지 않으시려고 할까?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초인 십계명을 가벼이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넷째 계명이죠. 넷째 계명 같은 경우에 일요일로 바꿔놨잖아요. 그죠? 바꿔놨어요. 그리고 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때요? 또 그 계명을 그대로 또 따라가잖아요. 일반 개신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렇게 바꿔놨죠. 천주교 계명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만 제대로 지켜도 이 중요성만 인지를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멀리 가진 않았을 것이다. 저렇게까지는. 물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렇게 각자 개인이 받는 과정에서 말씀에 조금 작은 트러블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이제 본인이 생각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정이 쉽거든요. 이건 진리의 기둥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들은 잔잔한 거라서 그건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진리의 기둥이 되는 십계명 같은 게 바로 틀어져 버리면 다른 것이 다 그 잔잔한 것들이 여러 개가 틀어져도 뭐가 틀어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잡기가 참 힘들거든요. 천주교는 넷째 계명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고 개신교는 그것을 따를 뿐 아니라 율법은 폐해졌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치명적이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보다도 못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대다수의 개신교회들이 그래요. 형편이. 이 진리의 기초가 한번 무너지면 회심하기가 참 어려워요. 회심했다고 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가 맞습니다 해놓고서도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그분하고 또 얘기해보면 본인이 과거에 그 믿던 걸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또 다시 뒤죽박죽 혼잡돼 있더라고요. 부디 이런 진리가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는 자신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다 깨끗하게 버려야 돼요. 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가르침 받았던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새 마음을 받을 수 있겠어요? 특히 안식일을 예배하고 또 안식일은 그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쉼을 얻는 날인데 이 안식일을 오해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인들 같은 경우에
그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출교 당하시기 그 전까지는 회당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회당의 제자들과 함께. 물론 회당은 공개된 장소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가까운 그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장사를 지내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이들이 예수님 시신 모셔진 거 다 확인하고 잘 보고 나서 돌아가서 향품, 향유 다 예비하고 놓고 나서는 일요일 날 그 첫날이죠. 그 다음날 되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아침 일찍 가서 이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준비하고 나서는 안식일 날 가서 쉰 거예요. 그 안식일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안식을 하시고 또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이 저희는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이에요. 13절에 보면은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니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 회당은 아주 친숙한 장소였어요. 아주 친숙한 장소였어요. 우리가 교회 자주 드나드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이 회당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장소로서 아주 친숙한 장소였어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아주 당연한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이 넷째 계명인 그 예배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들이 여기 왜 모여 있었을까요? 안식 후 첫날이죠. 이들이 그러면 안식일에도 여기 모였었다는 거예요. 모였었고 다음 날에도 모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모이기를 힘쓰는 백성이에요.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또 선창식도 하고 이런 것이 이들에게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을 일요일이라고 자꾸 이 첫날 그렇게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대부분 일요일 지키는 교회에서.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이들이 왜 그랬나.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또 나오죠. 안식 후 첫날에 자꾸 일요일 날 예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요일 지키시는 분들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왜 모인 거예요? 떡을 떼러 모인 거잖아요. 성찬식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안식일 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과는 달라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식 예배가 아니고 일을 마치고 안식 후 첫날이 됐으니까 이들도 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이제 일 마치고 나서 오후에 한 명, 두 명씩 이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제 모이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또 바울이 떠나기 전에 바울이 또 성도들하고 교제 나눌 그런 강론할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밤중까지 강론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 46절을 말씀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안식일날 하는 게 아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식도 상당히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모이면 그냥 성찬식 하는 거예요. 모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인데 이것을 가지고 안식구 첫날이 하나님을 예배한 일요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 말씀에 배치되는 겁니다. 또 오해되고 있는 성경절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안식일이 세 번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안식구 첫날에 예배하려고 바울이 유대교인들한테 들어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거든요. 자기 규례가 뭐예요? 안식일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유대 회당에 가서 그들도 만나고 거기서 복음도 선포하고 그리스도도 전하고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일요일의 유래, 일요일이 왜 생겼는가? 그것을 한번 증거할 수 있는 어떤 뉴스 기사가 있어요. 이게 2003년 12월 1일자 한국일보 기사가 났었던 건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21년 3월 7일 첫날을 태양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을 예배일이자 공휴일로 정한 뒤 첫째 날을 일요일이죠. 태양의 날이자 공휴일로 정한 것은 당시 로마인의 대다수를 차지한 미트라 교도들, 태양신 교도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켜오던 유대인들과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에 반대했지만 교회의 지도자와 미트라 교도 등 대다수 로마인은 칙령을 지지해 일요일 휴일이 서서히 정착되어 갔다. 이렇게 뉴스 기사 이렇게 있어요. 이거 처음에 이제 안식일 진리를 좀 깨닫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이런 기사들이. 그 교회 역사를 살피니까 확실해지는 것은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기독교는 AD 4세기까지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일요일에 예배하던 종교가 아니었어요. 종교 암흑기였던 12세기 교황권의 핍박을 받던 그 왈덴스인들 아시죠?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 골짜기에 그 핍박을 피해서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지켰던 것이 안식일이에요. 일요일 지키는 그것이 편만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핍박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저것은 이단이다 하고. 이들이 숨어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숨어서. 그리고 2013년 3월 3일 일요일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오래된 기사인데 여기에 이 뉴스를 보니까 독일과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에큐메니컬 단체들에 의해 프리 선데이 행사가 치러졌다. 이게 2013년 3월 3일을 찾아보면 일요일이에요. 그날이. 에큐메니컬은 모든 기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운동을 말한다. 이날 카톨릭과 개신교의 대표는 한 목소리로 일요일을 자유의 날, 쉼의 날로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21년 3월 7일 첫째 날을 태양의 날 썬데이로 지정했던 사실에 착안하여 이 날짜를 선정한 것이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일요일 휴업용의 전주곡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일요일 휴업용의 전주곡이다 이거는. 아 이제 때가 다 됐다. 신호가 왔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 일요일로 변경했어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리고 AD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 예배로 인준했어요. 일요일 예배가 맞다. 이날에 예배하라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지키게끔 이제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유대인하고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요일 예배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점차.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지원을 해주니까 글로 가게 된 거죠. 토요일 날은 노동을 하고 일요일 날은 노동을 못하게 하니까 글로 많이 넘어갔죠.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다 노동하지 말고 쉬어라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 사람들을 시험하신 거죠. 그 당시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진리였어요. 다니엘 12장 1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법. 때와 법은 안식일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 계명이다.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제시해 봐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세상 끝의 마지막 교회,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예배, 일요일 예배를 인준한 그 종교회의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라오디게아가. 근데 왜 심판하세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 예배로 인준했잖아요. 인간 지도자들이. 자, 신약시대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4장 9절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삽바티스모스, 안식일 준수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분의 쉬심과 같이 쉰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품은 상태에서 안식에 들어가서 쉼을 얻는 사람은 없어요. 자연히 죄를 버리게 돼요.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대면을 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이 같이 지키는 계명이라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날은. 근데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전에 회개하고 나와야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근데 여기서 저 안식이라 그랬는데 10절에 그의 안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의 안식이면 누구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리스도의 안식이죠. 그러니까 이 저 안식은 에케이노스라는 이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라는 뜻도 있지만 저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저 사람. 그러니까 저분, 저 사람. 그러므로 이 11절의 저 안식은 저 사람의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은 하나님의 선지 창조 때에 죄가 없던 에덴의 동산의 시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재창조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 이렇게 세 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는 말씀이 반복돼요. 근데 여기서 주인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가 뭘까 도대체? 퀴리오스가 뭘까? 이것을 한번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헬라 최고의 신 제우스의 호칭이 테오스 퀴리오스였어요. 테오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는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최고의 권력과 권위. 그리고 퀴리오스는 페르시아어로 퀴로시고 히브리어의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 아시죠? 참 친근한 그 이름이죠. 퀴리오스가 고레스예요. 히브리어로. 라틴어에서는 도미누스, 영어로 키루스. 성경에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의 귀환을 허락한 바사의 왕 이름이
이 고레스예요. 키루스 2세 보졸그예요, 보졸그. 이 사람은 이제 이란에서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는 인물이죠. 고레스가. 예. 건국의 아버지예요. 거기 이란에서는 영웅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키리오스, 고레스 이 단어를 당신 자신이 직접 쓰셨어요. 본인에게. 누가 그 칭호를 드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쓰신 칭호예요. 그리고 이제 고전 아테네에서 키리오스는 아내나 자녀, 어떤 미혼인 어떤 친척을 갖다 돌보는 그런 남성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남성 가장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퀴리오스, 고레스라는 칭호를 스스로 쓰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종들을 해방하신 자예요. 해방해 주신 죄의 종들을 죄의 억압으로부터 그 올무를 풀어주신 분, 이런 뜻이 있어요. 고레스가 실제로 그걸 했잖아요. 그죠? 예, 허락해서 그들을 되돌려 보냈잖아요. 본향으로. 그 본향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되돌려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칭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쓰신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우리가 참 보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구나,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한글 번역으로는 풀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무지. 근데 이것을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언어들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술술 풀리더라고요. 예수께서 왜 그 칭호를 굳이 당신에게 쓰셨는지. 이 초기에는 이 키리오스가 이 왕들이나 신들을 칭하는 칭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주전 1세기면 이제 헤롯 대왕 시절이에요. 유대 나라에. 헤롯 대왕 그 시절에 그 왕들, 통치자들, 신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을 기록을 찾아보면 이제 헤롯 대왕이 이 칭호를 썼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또 이 칭호를 썼고, 또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또 이 호칭을 썼어요. 이 존칭을 썼어요. 이 존칭을 근데 아무나 쓸 수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로마의 그 유대 분봉왕들 있죠. 분봉왕들은 이 호칭을 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유대의 왕이라고 인준을 받은 왕들만 이 존호를 쓸 수 있었어요. 이건 아주 고귀한 존칭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쓰셨다는 것은 의미가 커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린 유대의 왕이다. 메시아다. 죄로부터 억압받는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키리오스라는 칭호를 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주의 날이 진짜 언제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이제 계시를 받았죠. 이때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의 날. 그럼 이 주의 날이 언젠가? 자,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날 할 때 이 의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니까 앞에 주가 그리스도죠. 그리고 날은 말 그대로 날이에요. 근데 주에 속한 날, 소유격이니까 주에 속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헬라어로 보면 퀴리아코스 헤메라예요. 퀴리아코스 헤메라. 그러니까 퀴리오스에게 속한 날이라는 말이에요. 퀴리오스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퀴리오스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하신 그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 주의 날이. 그렇다면은, 자, 일요일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태양의 날은 뭐예요? 태양. 썬데이죠? 태양의 날이니까 태양에 속한 날이네요. 그죠? 그럼 다른 말로 해에게 속한 날,
바알에게 속한 날, 바알을 위한 날이잖아요. 일요일이면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교자들이 이교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날이니까 그들의 신은 바알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확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뭐 이거 가지고 저 사람 또 무슨 헛소리 하나.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한번 뒤져보세요. 진실은 절대로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키리오스라고 하셨는데 이 키리오스의 날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이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시기가 AD 한 96년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 혼자 머리가 하얀 게 노인이 돼서 홀로 남겨졌던 그 시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의 만찬을 한번 보자고요. 주의 만찬. 여기서도 의가 들어가니까 소유격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뭐냐면 퀴리아콘 데이프논이에요. 그럼 키리오스의 만찬이죠. 그죠? 키리오스의 만찬. 예수님의 만찬이에요. 주에게 속한 만찬. 주가 주최한 만찬. 이런 뜻이에요. 주의 만찬도. 그럼 이것도 그 의미가 확실해지죠? 안식일이 예수님께 속한 날이니까.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기서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있는데 전부 다 퀴리오스 헤메라예요. 퀴리오스가 들어가요. 성경에서 주의 날은 안식일, 또 예언적인 하루, 그리고 재림의 날에 사용됐어요. 재림의 날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안식일에 오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식일에 오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공격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리고성 공격할 때 첫날은 한 바퀴 돌았어요. 둘째 날은 두 바퀴 돌고 셋째 날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돈 날 법궤를 이들이 메고 이제 돌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와 하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무너졌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날짜가 하루하루 가잖아요. 날짜를. 안식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시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오류와 전쟁하시는 날이에요. 오류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나 그 왕족들이나 장군들이 성 위에서 그 백성들 내려다볼 때 참 우습게 봤어요. 참 우습게 봤어요. 네. 참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변변한 무기가 없거든요.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럼 왜 나가서 싸우지 않았냐? 두려웠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어. 공성 무기도 없어요. 성을 공격하려면 성을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벽을 부시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냥 빙빙 돌기만 해요. 마음 같아서는 밖에 나가서 그냥 한번 치고 싶었겠죠. 근데
그 제사장이나 왕들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이 물 한 모금 못 먹고 양식 없어서 굶주려서 멸절됐어야 될 그 백성들이 멀쩡히 살아서 성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기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하찮아 보여서 쟤네들이 뭐 우리 쳐봐야 별 볼 일 없어. 무슨 수로 이 성을 떨어뜨리냐. 우리 성은 견고해. 이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들이 죽지 않고 그 수십만이 여리고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설마. 자, 그리고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있죠. 여기서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데 여기에는 집주인이 등장하고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 집주인은 마스터 오브 하우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리오스가 아니에요. 오이코 데스포테스라 그래가지고 집주인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집주인, 집에 어떤 가장, 집 소유권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 20장 8절에 가서는 포도원 주인이 그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으로 변신을 해요. 암펠론 키리오스예요. 여기서는. 왜 그러면 집주인이 왜 포도원 주인으로 바뀌었냐? 이것은 이 비유를 잘 읽어보시면 시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저물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물매. 저물매는 이 세상 끝이 다 됐다는 거예요. 저물매. 11시 품꾼들을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들여보냈을 때는 집주인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이든 다 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주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대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중보하실 때죠. 근데 부리는 이 품꾼들이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제 포도원 주인이라고 이제 마태복음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일을 마치셨고 심판자로서 품삯을 각 사람에게 세마신 거예요. 심판자로서. 이 비유를 기록한 마태는 이 동일 인물인 집주인과 포도원 주인의 명칭을 일할 때 하고 추수할 때 각기 다르게 기록을 한 거예요. 중보의 시기와 심판의 시기가 있다는 걸 암시한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그 주인의 호칭을 다르게 부름으로 인해서. 이 마태가 사용한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우연이 아니에요. 아주 선별된 용어예요. 자, 그리고 이 안식일은 세상 끝에까지 존재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멸망을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교회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심판이고 교회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멸망 전 큰 환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 12장 1절 또 다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다니엘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하신 말씀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건. 마지막 때 마지막 환난, 큰 환난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가엘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건 또 무슨 이단인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4장 8절에 보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시다. 왜 이런 말씀이 있냐?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때 이제 한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가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병사들 중에 섞여 있는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 자냐?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직계 제자잖아요. 네? 모세가 증언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그 앞에서 신을 신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걸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더러운 데가 어디예요? 신발이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그냥 별 오몰 바이러스 다 밟고 다니는 데가 신발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군대 장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사르예요. 사르인데 예, 사르예요. 근데 이제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대군 미가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대군 미가엘은 대군 할 때 가돌사르예요. 가돌은 큰 위대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예요.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가돌사르, 큰 군대 장관. 왜 여기서는 그럼 큰 군대 장관이냐?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뒀을 때는 여리고성 하나예요. 여리고성 하나인데 이 세상 끝날의 마지막 때 전쟁은 하늘의 천군 천사 다 거느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전쟁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티격태격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고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단 말이에요. 미가엘이라고 불러요. 누가 여호와 같으냐? 누가 여호와와 감히 견주겠느냐?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이 예루살렘과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까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쟁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쟁하신 분이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 대군 미가엘이 바로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내가 그 인자야.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쪽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문맥을 갖다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이거 부분적으로 보면 절대로 미가엘이 예수님이라는 걸 밝혀낼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미가엘이 예수님이라는 또 성경의 실마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의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죠.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천사장 미가엘이 나와요. 아까는 대군 미가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시체 갖고 왜 다툴까요? 마귀하고 미가엘이. 시체하고 다툴 일이 없어요. 그냥 천주교나 일반 개신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이 영혼이 어딘가에서 가 있다. 그럼 육신이 필요 없죠. 거기 가서 잘 사는데. 근데 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다퉈요? 마귀가 이 모세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반석을 낼 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패역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주셨다 하고 반석을 쳤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보고 이 경로한 이 모세가 이 격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죄 하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시체를 이 미가엘이 와서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부활을 시켜서 데려가세요. 나중에 이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것을 또 베드로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감히도 감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담대히 무엇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담대히 이 미가엘이 판결을 했다 그러면 거기가 심판 장소예요. 마귀는 그 자리에서 소멸돼서 죽는 거예요. 감이라 그러니까 마치 마귀보다도 천사장 미가엘이 신분이 더 밑에 있는 사람,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죠. 이것도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미가엘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무덤에 들어간 자를 부활시킨 분은 미가엘과 예수님이 유일해요. 없어요. 생명과 부활에 관련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미가엘과 예수님은 동일 인물이죠. 자, 다시 또 안식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기서 이제 이 표징은 이제 오트인데 사인이고 표예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징 그러면 어떤 특징, 상징, 겉에 보이는 것, 겉에 보이는 상징 이런 뜻으로만 쓸 수가 있어요. 겉에 보이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 내면은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은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안식일이 비유나 상징이 아닌 문자 그대로인 것처럼 이것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표란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표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식일이 없으면 여호와를 아는 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위험한 거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세상의 거짓 신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산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을 성경대로 진짜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구분하는 표예요. 마지막 날 사건들 216페이지를 보면 의인들에게는 하나의 표가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순종의 표거든요. 하나님의 인이거든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의 마크를 찍어준단 말이에요. 각 사람한테 하나님이 인을 찍어주세요. 국민 영토 주권 국가의 3요소지요. 국가의 3요소. 근데 이 안식일 계명에 이 국가의 3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안식일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 이제 66장인데 여기에 또 이 말씀이 또 잘 나와 있어요.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안식에 들어간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시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검색해 보면 계시록에도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참 좋은 용어예요. 지금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가져다 써서 그렇지.
또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 계명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하늘 가서도.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사야 66장 24절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으로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이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거든요. 22절, 23절까지만 해도. 근데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갑자기 분위기가 확 그냥 바뀌죠. 삭막해지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새하늘과 새 땅 잘 말씀하시고 월삭과 안식일 잘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지옥이 나와요. 지옥이 펼쳐져요. 이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일이 지옥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멸망하냐 영원히 사느냐, 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악인들의 결말이에요. 지옥불에 의해서 이들이 태워져서 소멸된단 말이에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극명한 결과로 나타나요. 그것을 이사야서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전쟁의 끝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것을 이제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예. 최초의 범죄자는 사단이다. 루스벨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범죄자가 아니다. 원죄는 사단에게 있다. 이 말씀 벌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온 세계가. 그리스도인만 아니요. 온 세계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율법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쟁도 아니에요. 아직 촉발되지도 않았어요. 진리는 옳다이고 오류는 틀리다지 다르다가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의 외형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뭐 직업이나 신분이 다르고 성장하는 과정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지 진리는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른 거지 틀리면 틀린 거지 중간이 없어요. 이것도 인정해주고 저것도 인정해주고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 그러죠. 근본주의자.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막말로 테러리스트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미. 반사회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타인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마치 테러범과 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언론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알게 모르게 주입식 교육,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테러리스트하고 똑같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미. 안식일과 일요일이 이슈가 되어 율법 전쟁을 벌일 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지 언론이 대중에게 가르쳐 놨어요, 이미. 이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잠깐이지만 죽고 난 뒤의 세상은 영원해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 이번에는 어느 목사님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셉 저드슨 테일러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남침내에 속해 있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안식일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필연적인 추론은 사람은 처음부터 안식일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알았으며 그것이 나누어 주기로 한 유익들을 누렸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안식일의 의무가 이해되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기 전에 이미 안식일의 의무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참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미국의 또 침례교 복음주의 평신다 설교자가 하신 말씀인데 이분은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이 말씀했냐면 나는 이 계명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구속력이 있다고 정직하게 믿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지하셨다고 한 것을 지적할 수 없었다. 어디 폐지되었다고 어디 돼 있냐? 그럼 나한테 좀 보여달라. 어디 있냐? 보여달라 제발. 확인하자. 아무도 지적을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것을 파기하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실용적이고 필수적이다. 난 지금까지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글을 남기시고 이런 말씀하신 목사님은 난 뵌 적이 없어요. 자, 실제로는 과거보다 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극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에덴에서도 구속력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항상 유효하였다. 이 넷째 계명은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법을 돌비에 기록하실 때에 안식일은 이미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다른 9 계명이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 한 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얼마나 정직하신 분이에요. 이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는 이 분이 무게와 부족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안식일이 7째 날 안식일은 폐해졌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제시하는 성경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것도. 여기 보면 날, 달, 절기, 해가 나오죠. 날은 하루예요, 하루. 그죠? 절기 중에도 하루만 지키는 날이 있어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하루예요. 그리고 달은 올삭이죠. 매달 초하루 1일. 하나님께 바쳐진 날, 첫 열매. 그리고 절기는 무교절, 초막절, 절기죠. 장막절도 절기고, 초막절이 장막절이죠. 그리고 또 율법에 없는 인위적인 또 절기가 있어요. 부림절이나 수전절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리고 또 해는 안식년, 그죠? 안식년, 희년.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 희년은 77이 49 돌아오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 1년에서 50년째 되는 해, 희년.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폐해진 것은 이런 날 지키고 달 지키고 절기 해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폐해졌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화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랍시고 그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너희 날 지켜야 돼. 달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안식년 지켜야 돼. 희년 지켜야 돼.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믿음을 갖다가 흐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 의문의 율법들은 벌써 다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거다. 그런 거 지키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일하여 누구나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 전부 다 일요일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주장하는 것들이었어요. 전부 다. 이것을 근거로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이건 성소 제도에서 소제와 전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는 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희생제 때 같이 이제 들어가는 제사예요. 근데 이제 소제 전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생의 피가 없어요.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번제나 화목제하고 같이 드렸고 전제는 제단 위에 제물을 이제 불사르기 전에 이렇게 펼쳐놨잖아요. 그럼 거기에 신약에서는 관제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전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 넷째 계명 안식일을 단수로 기록했어요. 사바스데이라고 단수로 기록을 했고 절기 안식일은 사바스데이즈 그래고 복수로 기록을 했어요. 절기 안식일.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것은 넷째 계명 안식일이고 이것은 절기 안식일들이다 하고 이게 구별을 해놨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상당히 뛰어난 성경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리고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하고 히브리서 9장 4절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가 아니고 맨 처음에 그것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증언한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때 가면은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 안에 만나하고 지팡이는 없어지고 돌비만 남아 있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이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었고 돌비만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율법책은 모세가 기록하고 나서 레위 사람들한테 이제 명령을 하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고 신명기 3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궤 안에 같이 모셔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법궤 곁에 두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권위의 차이예요. 권위의 차이예요. 이 표를 한번 이제 같이 보셨으면 참 좋은데 이 도표에 보면 십계명과 모세율법을 이제 표로 만들었어요. 십계명은 뭐냐?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그리고 의문의 율법은 성소 제도에서의 의식법이에요. 예언적인 거예요. 표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별칭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십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의식법. 그리고
기록자가 누구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돌비 위에 쓰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이에 기록했죠. 두루마리 파피루스. 이것은 뭐 풀인데, 풀 이름인데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다가 이것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관 장소가 십계명은 법궤 안에, 그리고 의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법궤 곁에, 예, 그렇게 따로 뒀어요. 그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냐? 유효기간을 보면 십계명은 시편 11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계명들은 확실을 하도다. 그것들이 영원 무궁토록 확고하니. 그리고 의문의 율법은 십자가 위에서 폐지되었다 하고 골로새서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은 예수께서 폐하지 아니하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의 율법은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리뷰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덕률은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창조를 가리켜 보이고 있다. 그 율법의 요구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고 항상 있을 것이며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율법의 요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의문의 율법은 사람이 도덕률을 범했기 때문에 주어진 율법으로서 확실하죠? 십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그걸 범했기 때문에 이 미래의 구속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이 의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의 구속을 가리켜 보이는 희생과 헌물 가운데 있는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분명히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창세로부터 도덕률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 자신과 같이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다. 의문의 율법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의 한 특별한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여 마련하신 것이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담을 하셨어요. 회담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담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회담 내용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의문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 3가지가 뭐냐면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들을 나타낼 적합한 대표자가 되는 성품을 갖추는 것. 그리고 3번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이 3가지의 임무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고 그 개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또 히브리서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노하여가 2번 나오죠. 10절에도 노하여, 11절에도 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이사야서 56장 2절,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잡으라고 돼 있죠. 잡으라고. 자, 이사야서 56장 6절 또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이 나오죠. 안식일을 이방인이 지켜요. 유대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지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시대의 그때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방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시대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죠. 안식일 지키는 이방인들이 이 번제와 희생으로 표상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영적 제사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 말세가 다 됐다는 거예요.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화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은 인간 가족들, 그죠? 인간 가족들과의 관계를 규명한 법이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명한 법이 바로 첫째부터 넷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 넷째 계명만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한 날을 갖다가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그 백성들도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이거 참 축복받은 날이 이런 날이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만나가 내렸을 때 이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생전 광야에서 보지도 못한 게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아침에 나갔는데 뭐 하얀 게 뭐 이렇게 설이 맺힌 것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제 그게 만나가 됐어요. 영어로 what이에요. what. 예, what.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만이에요. 만. 히브리어 만인데 헬라어로 옮기면서 이것이 만나가 됐어요. 예. what. 예, 가시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만나 자체가 안식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는 아침에만 걷어서 이제 들어갔고 그것을 혹시라도 그걸 보관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벌레가 나서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밖에 들판에 있는 것들은 다 녹아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6째 날에 걷어들인 거 이틀분을 걷어들이면 그것이 6째 날 지나서 안식일 때까지 가도 그것이 벌레도 나지 않고 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적과도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된 거예요. 자, 안식일은 성경에 3번 선포돼요. 공식적으로. 3번 선포돼요. 최초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때 처음 선포가 됐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2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또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4장 4절 제7일에 대해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선포를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죠. 그죠? 안식일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께서 신약에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자,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신약은 새로운 종교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구약이
신약보다 뒤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신약은 구약의 진전이고 계시예요.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새로운 종교를, 새로운 교단을, 교파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유대교에서 그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들이 그대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 길을. 구약 플러스 신약 해서 그대로 그 빛을 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절을 했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신약만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구약은 쳐다보지도 않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제 법정에 선 적이 있었죠. 법정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우리 종교, 유대교죠. 유대교. 우리 종교, 유대교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인데, 자신의 한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다는 증거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에까지 선전한 것이라고 변론을 해요. 이것을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이렇게 그 변론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뭐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한 그것을 전한 것뿐이다. 나는 새로운 것을 전한 것이 아니다. 유대교에서 여지껏 그것을 가르쳐 오지 않았느냐? 나는 그것을 전한 거지 새로운 것을 난 전한 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신약이에요. 바울은 그가 전도하는 것이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논중을 하고 있어요. 자, 말세를 만난 그 이방인 세대가 굳게 지켜야 하는 그 언약의 안식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자,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선포를 하셨고, 구약에서는 그 잊혀진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라고 해서 계명으로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즉 안식할 때 삽바티스모스,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리고 현재 이방인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재 이건 이사야서 56장 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이제는 이것을 굳게 지켜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기억하여 지키는 시대는 지났어요. 굳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시대가 이제 다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지켜라. 율법은 인간의 의지와 결심, 노력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결심을 1100번을 한들 소용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에요. 여기서 이제 영을 쫓아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여기서 스피릿에서 S가 대문자로 쓰였어요. S가 소문자로 쓰이면은 그냥 영이에요, 영. 우리의 영. 근데 S가 대문자로 쓰이면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육질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이 생각은 나의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내 영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쫓아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도 이 영으로서 하는데 이것도 스피릿, 대문자 S가 쓰였어요. 이 영도 성령이세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굴복한다고 100번 그래봐야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육신과 성령은 원수예요, 원수.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상당히 짧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근데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짧지만. 이 소멸이란 말은 스벤님이라는 말인데, 소멸이란 말은 불을 끈다, 진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불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판단들이 성령의 불을 내 속에서 꺼버리면 그 사람은 버림받아요. 성령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불을 내 속에서 꺼버리면 그 사람은 마귀한테 일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자, 옛 언약은 순종하고 살리라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면 살리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고 출애굽기 24장 8절을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라는 더 좋은 중보의 언약 위에 세워졌어요. 이 새 언약은. 이것은 죄의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을 기록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세상에는 너무나도 거짓 잘못된 거듭남이 너무나 많아요. 제발 좀 성경을 잘 보시고 무엇이 거듭나는 경험인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판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거듭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실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부조와 선지자 327페이지에 있는 글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고쳐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규명해 주는 글이에요. 첫 번째는 두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사람의 마음편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그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되죠. 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피로 내 죄를 씻으셨구나, 대속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위하여 간합된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내가 순종하신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으로 세워진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당연한 거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마땅한 결과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된다. 그 남은 생애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7번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한다. 그분의 풍경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40장 8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내 심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나하고 같이 살아요. 내 마음판이 십계명 돌비예요. 내 신비가 십계명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사는 생애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327페이지요. 자,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연합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가라지와 분리되는 시기고요. 진정한 안식일 준수는 인간이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와 구속주로 인정하는 증거가 되고, 또 기꺼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겠다는 충절의 표예요. 충절이란 충성이 아니고 충절이에요. 충절. 왜 충절이냐면, 충절은 충성 때문에 절개를 지키고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게 충절이에요. 충성보다도 더 센 게 충절이에요. 너무나 더 충성되기 때문에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 충절의 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창조주시고 모두를 위하여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두에게 충성스러운 순종을 똑같이 요구하세요. 이 원칙은 신약시대, 구약시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지금 시대는 사단에 속한 세력들이 연합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짐승의표를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은밀한 움직임이 활발한 시대예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이게 연합하고 세상의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시기에 우리는 이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장차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안식일 계명, 이 전쟁이 벌어질 때가 와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로 굳게 서서 이 재림을 준비하는 품성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신 주 하나님의 탄식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할지라도 주님의 계명들 가운데 기억하여 지키라 하신 넷째의 계명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였사오니 저희에게 그리 명하신 까닭이 이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구원하심이 아니신지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자는 주의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나이다. 저희의 심령을 지금 주께 바쳐 드리오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남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